네, 기본에 충실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기본이라는 단어가 참 상실된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기본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들으며 그 기본에 합당한 수준과 실력과 삶을 살도록 가르침을 받아왔는데,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가 기본이 무너진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운동선수도 기본이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아무리 운동을 잘하는 사람도 기본기가 안 되어 있으면 얼마 못 갑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땀을 흘리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더라도 기본기를 갖추고 나면 그 실력이 오래도록 지속이 되고 좋은 열매와 승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학생들도 기본기가 참 중요합니다. 공부할 때 잠시 잠깐 반짝 외워서 답안 쓰는 것들은 얼마 가지 못하고 다 잊어먹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렵더라도 오랜 시간 책상에 앉아서 기본기를 갖추고 나면 그 실력이 오래도록 가고,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지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도자들도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지도자들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본기를 갖추어야만 올바른 통치가 이루어져요. 지도자들이 기본이 안 되면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기본기를 갖추었다고 생각하여 선출할 수 있지만, 후에 보면 어떻게 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나, 어떻게 저 사람이 지도자가 됐나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인성이나 또 지성이나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것들을 보고 깜짝 놀라죠. 그런데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런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지도자가 나라에 세워지면 나라는 급속히 혼란해지고 어려움에 빠지는 겁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기본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본에도 못 미치는 사람들은 그러죠. 인간이 되라, 또 사람이 되라 그러잖아요.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혼란합니까? 왜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습니까? 왜 이렇게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집니까? 기본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기본기가 안 갖춰지면 그 이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사람이 어떻게 짐승보다도 못하냐,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건물도 기본기가 튼튼해야 태풍이 불고 눈보라가 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겉모습은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건물에 기본기가 안 되어 있으면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는 거죠. 나무도 보면 뿌리가 깊이 박힌 나무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속이 썩고 밖은 화려하고 꽃이 피어도 속이 썩고 뿌리가 깊지 못하면 언젠가는 팍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그리고 모든 사회, 또 모든 국가, 모든 공동체는 가장 중요한 게 기본입니다. 기본. 이 기본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기본이 안 되면 다 깨지는 거예요. 기본이 안 되면 불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본이 안 되면 경쟁 사회에서 서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도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고, 지도자들도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고, 학생이든 부모든 모든 사람도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나라가, 또 공동체가, 가정이 회복이 되고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기본기가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고 직분을 맡고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기본기가 안 되어져 버리면 그냥 툭하면 시험 들고, 툭하면 교회 안 나오고, 툭하면 넘어지고, 툭하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이 기본기가 되어 있어야만 신앙생활도 믿음의 삶도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본기가 뭘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라고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는 가장 중요한 기본기이고 출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예배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못하면 이런 모든 신앙생활에 보여지는 이 열매들은 주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가 떨어지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포도나무는 건강하고 뿌리에서부터 영양분을 공급하지만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고 밖에 버려워서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결국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아서 지금은 모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신앙생활은 무기력해지고 또 능력을 상실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믿음에서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 가지에서 열리죠. 근데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그 가지에서 열매 맺게 하는 것은 나무입니다. 나무. 그래서 가지는 나무에만 붙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열리게끔 되어 있어요. 왜? 그 나무가 열매 맺게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부터 시작하여 기도와 믿음의 삶 전체가 좋은 열매와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려면 우리 스스로가 물론 몸부림을 치는 믿음의 열심도 있어야 되지만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건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불가능한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실생활에서 어때요? 이게 안 돼요. 잘. 항상 기뻐하기가 어려워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힘들어요. 왜?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다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는, 믿음의 열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 귀한 모습들은 여러분 내가 몸부림을 쳐서 되는 게 아니고, 물론 그렇게 해서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 못 가요. 이 40일 금식한다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냐? 그러면 할 수 있겠죠. 근데 40일 금식한다고 이게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령의 열매나 믿음의 열매나 승리하는 삶이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나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몸부림을 쳐봤잖아요. 애써 봤잖아요. 힘써 봤잖아요. 노력해 봤잖아요. 그런데 이 얼마 가지 못해서 안 된다는 거 우리 모두 다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본기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이게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에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과 열매도 맺고 배도 열매 맺고 포도도 열매 맺고 귤도 열매 맺고 복숭아도 열매 맺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제가 왜 과일을 여러 가지로 했냐면 우리는 동일한 은사, 동일한 삶의 열매를 나타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질, 성향, 성품, 성격, 그리고 지식, 그리고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딱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영양분을 공급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어떤 사람은 사과, 어떤 사람은 배, 어떤 사람은 복숭아, 어떤 사람은 포도, 어떤 사람은 귤. 그래서 다양한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 그 모든 열매들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딱 획일적이고 딱 세팅해놓고 딱 이렇게 각을 정해놓고 이 안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를 막 억지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다양한 열매를 맺고 다양한 삶을 살게 하시고 다양한 일들을 이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과 기질과 성품과 성격과 배움과 환경과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딱 붙어 있으면,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나무가 가지를 통해서 열매 맺게 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갖가지 좋은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의 축복의 삶들을 이뤄가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딱 붙어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 한 명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유다의 네 번째 왕인데 35세 왕위에 올라서 25년 동안을 통치했어요. 근데 앞에 3년은 아버지 아사와 함께 섭정을 했고 마지막 6년은 아들 아도람과 함께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은 사실 다윗에 못지않은 많은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왕 한 명이 하나님께 다 붙어 있고 왕 한 명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함께 하니까 나라가 복을 받고 국민이 복을 받고 하나님이 이 왕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어떻게 이렇게 다윗의 두 번째 정도로 될 만큼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았냐?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께 딱 붙어 있었어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겼다.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이 여호사밧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축복의 비결은 하나님만 의지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도 섬기고 산당에 가서 제사도 드리고 많은 일들 할 때 그거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마치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러분, 왕이니까 밑에 신하들이나 백성들이나 수많은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겠어요. 왕이요, 이 신도 섬겨야 합니다. 저 신도 섬겨야 합니다. 우리 조상들도 이런 신을 섬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건의들을 많이 했겠어요. 근데 왕이 그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모든 지도자와 그리고 주위에 있는 그런 방백들의 말들을 잘 이렇게 타협을 해가지고 왕이 중도의 길을 걸어가야 원망 시비가 없이 통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이 여호사밧은 그런 많은 건의도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우상도 많았고 바알도 섬겼고,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우상도 섬겼단 말이죠. 그런데 이 왕이 결단을 한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바알을 섬겼고 우상을 섬겼고 산당에서 제사드렸지만 나는 그거 안 따라간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나는 하나님에게만 붙잡혀 있겠다. 나는 하나님만 붙잡겠다. 나는 하나님께만 붙어 있겠다.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붙어 있으면 나는 밖에 버려져 말라져 불에 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만 섬기자. 하나님만 섬기겠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에게 다 붙어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하여 주셨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하여 주셨다. 근데 4절에 보니까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 즉 바알과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따라가지 않았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5절에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며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저가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에게 다 붙어가지고 하나님만 섬기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부와 영광을 주시고 모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게 하고, 그리고 주위의 나라들이 꼼짝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이 여호사밧 왕에게 감히 쳐들어오지도 못하고 전쟁을 걸 수도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힘쓰고 애써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순종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신앙을 개혁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축복의 삶들을 쭉 이렇게 이어가게 돼요. 우리가 나중에 또 살피지만 역대하 20장에 가면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또 여호사밧에게 나타나요. 여호사밧 한 명이 하나님께 붙어 있으니까요, 큰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세요. 아니, 여호사밧이 한 것은 전쟁을 준비하고 전략을 짜고 군사들을 훈련시킨 게 아니라 성가대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 아니, 전쟁이 일어났는데 원수들이 좀 쳐들어왔는데 성가대를 만들어갖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기뻐 받으시고,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다 선포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한 것은 나중에 전리품을 가져온 것밖에 없어.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셔서 다 처리해 주셔가지고 얼마나 큰 승리를 이루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또 한 번 얘기하지만 여호사밧 왕 한 사람이 하나님께 다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나라가 평안하고 주의 나라가 쳐들어오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부와 귀도 주시고 칭송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6절에도 보니까 저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은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딱 붙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오늘 그 7절 이하에 보면 많은 레위인들과 제사장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유다의 각 지방과 성읍에 보내갖고 뭐 했냐면 율법과 계명을 가르쳤어요. 왕이 직접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뿐만 아니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전문가들을 구성해갖고 여러 지역과 성읍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가르치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 또 점검도 하고. 이 얼마나 귀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에 몇 명 안 되는 선한 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여호사밧이 된 거예요. 선한 왕. 우리 속담에 가뭄에 콩나듯 한다 그러잖아요. 진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다 악한 왕이야. 다 하나님을 버렸고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배교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왕들이 대부분이야. 그런데 가뭄에 콩나듯이 몇 명 선한 왕이 있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다. 그 중에 한 명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이 여호사밧이 이렇게 선한 왕이 되고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호사밧이 아버지 아사 왕이 마지막 말년에는 좀 우상을 숭배했지만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또 섬겼어요. 근데 이 여호사밧이 그 하나님 섬기는 것들을 또 보고 배운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보고 배운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말년에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을 보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은 왕이 되면서 나는 우상 섬기지 않겠다, 바알 섬기지 않겠다, 산당에 가서 제사하지 않겠다 딱 결단을 하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겠다,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 내가 하나님께만 붙어 있겠다. 이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고, 또 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순종하였고, 또 순종하는지를 점검하면서 잘 순종하지 않으면 가서 순종하게끔 또 도와주고, 그러면서 이 여호사밧이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에 많은 군인들을 이렇게 대비하고 군사력을 갖추고, 왜? 하나님이 여호사밧 왕에게 복을 주니까 주위의 여러 나라, 여러분 블레셋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못된 가시잖아요.
그런데 이 블레셋이 여호사밧 왕에게 조공을 바쳐. 또 아라비아의 여러 나라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 짐승들을 또 여호사밧에게 바쳐. 여호사밧이 뭐 대단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10절에 보니까 유다 사면 열국에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셔서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그랬어요. 블레셋과 아라비아 여러 주위의 나라들이 여호사밧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강성하게 해주셔가지고 오히려 뭐요? 블레셋과 여러 주위의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짐승들을 보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나라가 강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나라가 강성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과 이 평안을 그냥 누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키웠어요. 그래서 유능한 지도자들을 키우고 군대 장관들을 키워가지고 곳곳에 오늘 12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채와 굳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각성의 역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한 군사를 두었다. 그러니까 외부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대비하는 겁니다. 왜? 지금 우리나라가 강성하고 우리나라가 평안하다고 그래서 이게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평안하면 언젠가는 위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전쟁이 없지만 언젠가는 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성을 쌓고,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오늘 여기 용맹한 군사들을 두었다고 그랬는데 총 116만 명. 이 당시에 군인들이 116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요즘으로 말하면 세계 전역에 퍼져 있는 미국 군사와 같은 거예요. 군인만 116만 명이면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강력한 나라이고 그리고 군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면 긴장을 풀어요. 그래서 예배도 식어지고 기도도 식어지고 믿음도 식어지고 경건생활도 식어지고. 근데 그때 위기가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팍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나라도 평안할 때 여러분 대비해야 되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가 남북한 전쟁이 없고 또 여러 가지 군사적인 충돌은 없지만, 여러분 군사적인 충돌이 없고 전쟁이 없다고 그래서 야 뭐 그냥 뭐 지내도 되겠네. 지금 계속 군인을 줄이고 뭐 민간에다가 뭘 이제 뭐 국방부 장관이 보니까 뭐 수송이며 뭐며 이런 것들은 군인들이 직접 해주지 않아도 되니까 이거는 뭐 일반 뭐 민간인에게 맡기겠다 이런 막 정책도 밝히고 그러는데 정말 걱정이 많아요. 군인들이 전문가 훈련을 받고 해도 자꾸만 사고 나고 어려운 일인데 이거를 민간에게 맡기면 군사 기밀은 어떡할 거며, 훈련이랑 또 그 군대 안에는 적들에게 절대로 노출하면 안 되는 기밀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 노출하고 다 까발려 버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쟁이 없지만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이 위급한 상황이 우리나라란 말이에요. 왜? 북한은 계속해서 핵을 지금 몇십 개 갖고 있다 그러고 툭 하면 막 미사일 쏴대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일이 안 일어날 거라고 어떻게 보장하냐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북한에 많은 것들을 갖다 주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뭐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우리 역사와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북한이 가만히 있었나요?
도와줄 때는 조금 기다리다가 조금만 지들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바로 그냥 먼 일을 터뜨리고 미사일을 쏘고 총격을 가하고 먼 일을 벌리고 맨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평안할 때, 전쟁이 없을 때 항상 위기를 위하여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 군대는 더 비상을 걸어가지고 지금 더 경계 근무를 하고 잘못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경계를 강화하고 더 많이 훈련하고 전시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켜야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참 우리나라 경제도, 정치도, 사회도, 국방도 이 모든 부분이 지금 막 무너지고 혼란스럽고, 오늘 여호사밧 왕 한 사람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만 섬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왕도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나라도 부강하게 하시고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참 지도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돼요. 지금 저렇게 싸우고 분열하고 다툴 때가 아니고 정말 하루하루가 역사잖아요. 여든 야든 말하고 행동하고 법안을 만들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역사잖아요. 역사에 부끄러우면 안 되죠. 국민을 불안하게 하면 안 되죠. 여호사밧 왕 한 명이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했을 때 그 왕뿐만 아니라 나라가 복을 받고 국민이 복을 받고 주의 나라가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하나님께만 붙어있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출발인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평안을 이루며 하나님 은혜 속에 이 세상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하나님께만 붙어있기로,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하면 돼요. 이 기본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무너져 있더라도, 쓰러져 있더라도, 넘어져 있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여호사밧과 모든 백성들이 또 그 나라가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나라가,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개인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명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본기로 돌아가야 돼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나라도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고, 학교도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고, 직장도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고, 사회도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고, 교회도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의 삶도 무너진 기본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이 기본이 안 되면 언젠가는 무너져요. 언젠가는 쓰러져요. 언젠가는 다 대가를 치를 날이 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도, 가정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도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하나님께만 붙어있기로, 하나님을 우리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이 우리 남은 인생, 우리 교회 모든 삶의 영역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열심히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쩌면 기초를 쌓지 않고 건물을 짓는 것과 같았고, 기본기 없이 그저 암송해서 시험 한번 보는 것과 같았고, 정말 참 믿음이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나님께만 붙어 있기로, 하나님 뜻대로만 살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 왕을 축복하시고 부와 귀를 누리게 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나라가 부강하게 하시고 주위 나라들을 두렵게 만들게 하시고 모든 백성들까지 하나님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도자들부터 시작하여 기본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교회도 기본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도 다시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을 이룰 때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이 복 주심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